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참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예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을 합심하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렇게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한 기쁨을 드리는 참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만족하는 우리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그의 강물 흐르는 묘한 땅에 살 때에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 이름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 이름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며 처음부터 함께 부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김영균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예배 가운데 임하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참된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삶의 기쁨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시면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단단하게 버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힘들 때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슬플 때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두 손 꼭 잡아주시며 일어나 더 크게 소리치며 달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저희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질병과 물질과 직장, 취업, 가정 등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아파하는 이에게 치유를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세상 가운데 헤매이며 방황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을 만나 치유받아 용기를 갖고 새 삶을 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금년에는 가정 예배가 뿌리내려 가정이 화목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모두 믿고 말씀으로 생활화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설 연휴가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되어 하나님 뜻 가운데 새롭게 계획하고 결단하는 새해가 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기경길도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지켜 보하여 주시옵시고 사정상 교회와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따뜻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 새해에도 건강 지켜주시고 항상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 평안함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담임 목사님 교회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 넘치는 능력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삶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가정에도 항상 기쁨과 평안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용균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듣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맡은 청년 부서 위에도 더욱 크신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특별히 바라옵건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올바로 나아갈 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서고 훌륭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이 시간 귀한 찬양을 준비한 사랑 찬양대 찬양이 더욱 큰 울림이 되고 기쁨으로 찬양 부를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로 복 받으세요.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의 신앙생활 주보 있는 대로 참회와 전도와 영적 성숙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연합 주간 금요 성령기도회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올해는 2연합부터 먼저 시작됩니다. 작년에 1연합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역자들이 언론에서 같은 계절에 계속 하기가, 또 추운 계절에는 계속 또 추운 계절에 연합고가 또 금요기도 드려야 되니까 수년해서 올해는 이연합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연합 식구들, 뭐 구역 지도자만이 아니라 우리 구역 지도자들은 구역원들 건면해서 함께 금요 성령기도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교구 예배는 그 다음 주에 진행이 됩니다. 에스더 권사의 마리아 권사의 원래 및 기도회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기념관 301호와 새가족부실에서 각각 진행이 됩니다. 우리 노예 장로의 신년 할애 및 척사대회가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모인다고 합니다. 전교인 천사 운동이 이제 한 뭐 얼마나 남았는지 아직 제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100여 분 정도 남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일에 작은 정성이지만 다 동참하셔서 이렇게 섬기는 일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번맞이 성경학기 및 동계 수련회 이번 주 일정 기억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단기 선교팀, 태국 단기 선교팀은 어제 무사히 잘 도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전도학교 관련된 내용 참고하시고요. 현장 전도 모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월 3일부터 상반기 다 함께 전도주일 시작되는데요. 이를 태신자 작정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대학 내용 관련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 그대로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교사 시상, 교회학교 시상 있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네, 위로 올라오시죠. 지난 1월 27일 송악대 교회에서 아동부서 모범교사 시상이 있었습니다. 아동부서 선생님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아이들을 위해 항상 기도와 사랑으로 헌신하고 계십니다. 어린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일하심에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서울 남로의 아동부연합회 주관으로 노량진교회 아동부서 모범교사 시상하겠습니다. 표창장 모범교사상 노량진교회 초등부 교사 김은석. 위의 선생님은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따라 교회학교 아동부 교사로 헌신적이고 충성스럽게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어 모든 교사의 모범이 되고 교회학교 발전에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1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남로의 교회학교 아동부연합회 회장 이규흥 대독. 표창장 모범교사상 노량진교회 소년부 교사 조윤혜. 이하 수상 내역은 같습니다. 이렇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대표로 이렇게 모범 교사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많이 관심 가지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마 또 멀리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제가 평소에는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이 잘 읽히지 않는데 오늘만큼은 여러분의 오늘 참 고단한 하루 보냈다, 요 며칠 참 내가 분주한 시간 보냈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목소리가 꼭 들리는 것만 같은데요, 우리 서로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어요. 애쓰셨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애쓰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대부분은 아마 너무 분주해서 느끼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명절 연휴 기간 중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봄이 오는 소리를 들어보신 분이 혹시 이 중에 계십니까? 그럼 참 대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봄이 오는 소리라는 것을 이게 우리가 정말로 이 봄이 오는 소리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고는 우리가 잘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봄이 오는 소리는 이런 겁니다. 눈이 녹는 소리, 사르락 사르락 이렇게 눈이 녹는 소리가 봄이 오는 소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봄이 오면 바람 소리도 좀 바뀝니다. 겨울 내내 창틈 문틈 사이로 쌩쌩 불던 바람이 봄이 되면 이제 좀 살랑살랑 이렇게 불기 시작하기 때문에 바람 부는 소리도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사람들의 목소리도 좀 달라집니다. 추울 때는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이런 목소리가 들리다가 봄이 좀 다가온다 싶으면 사람들의 목소리도 좀 부드러워집니다. 오늘 날씨 좋네, 좀 살 것 같네, 좀 이런 어떤 생기발랄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 또 온도의 변화를 우리가 소리를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단순히 봄이 오는, 계절이 오는 소리 말고도 한 가지 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리고에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그는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난생 처음으로 눈을 뜨고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내일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멘해야 우리의 눈도 뜨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못 보던 그가 보게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그에게 곧 봄이 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운드 오브 스프링이 아니라 사운드 오브 싱잉,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온전케 되는 소리, 다시 보게 되는 봄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확신입니다.
눈에 뻔히 보이고 만져지는 것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믿음이라고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한번 이렇게 여러분 눈앞에 대 보시겠습니까? 한번 더 여러분 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한번 대 보시겠어요?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무것도,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너무 이렇게 오래 잘 되고 계셔서. 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시죠?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눈에 보이던 것들이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다 허상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반대로 보인다고 해서 모두 다 사실이거나 모두 다 진리이거나 모두 다 진실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보이십니까?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예, 분명히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너무 은혜롭죠. 예수님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너무 좋죠. 성령님 보이십니까? 그럼 사랑 여러분 이 가운데 지금 사랑이 보이십니까? 뭐 아니면 은혜 지금 혹시 은혜가 흘러가고 계신가요? 보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다 보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고 편하겠지만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솔직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 바디메오와 사실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막막함을 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때문에 혹은 또 갑작스럽게 내 눈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또 인생의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 또 어떤 경우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답답함 때문에 정답을 알 수 없는 막막함 때문에 우리가 매번 힘들고 고난을 겪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막막함과 답답함이 도대체 언제쯤 되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언제쯤 되면 이 답답함과 막막함이 사라지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 바디메오와 똑같습니다. 어느 날 내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을 만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이런 것들이 비로소 이유를 알게 되고 원인을 알게 되고 또 답도 깨닫게 되고 뭔가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과 결과, 이유와 정답을 주님을 만나면 알게 됩니다. 또 언제 우리가 알게 됩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올라서게 되면 모든 영적인 신비가 풀리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우리는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시원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어느 날 인생의 어느 한 절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리고 혹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시간들이 어떤 시간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정의하자면 바로 믿음의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게 되는 이 봄이 오기까지 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기까지 어떻게 믿음의 시간을 지나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데 이르게 됩니까? 바로 들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까 손바닥을 눈앞에 가까이 가져다 대었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캄캄하고 답답하셨을 겁니다. 또 좀 성가시고 귀찮았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런 것까지 시켜 피곤한데 하고 짜증이 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답답함을 지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믿음의 시간을 지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다.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옳고 그름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때와 시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깊은 영성을 지닌 사람이나 초신자나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 답답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 짜증을 느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막막하고 답답한 것 당연한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지 못하는 것을 그래도 인지하고 느낄 수 있는 감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보지 못하지만 듣는 것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도 압니다. 어떻게 해요? 들음으로써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들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성적으로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말을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혼잡한 파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웅성거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관심사에 대해서 누가 말하고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내 이름을 언급하면 또 혹은 내가 좋아하고 보고 싶어하고 기다렸던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 혼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소리는 다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이름 이야기할 때, 특히 제 이름 이야기할 때 조심하십시오.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마무리하면서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가장 많이 귀를 기울였고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어떤 소리로 듣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고 바쁜 삶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사방의 적들에게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듣고자 하면, 우리가 들으려고만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녀된 우리를 결코 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한눈 팔다가 엄마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결코 자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자녀는 키가 작습니다. 그죠? 어린아이들은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좁고 부모가 어디 있는지 보지 못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자주 생깁니다. 그런 일들이. 그러나 부모는 자녀가 어디 있는지 다 보고 있죠. 그때 보이지 않더라도 엄마 아빠의 음성이 들리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아, 가까이에 엄마 아빠가 있구나 하고 마음에 안심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마음에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얻습니다.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엄마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소리에 의지하여서 엄마 아빠가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반드시 들려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조금 벗어나 있어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들음의 능력입니다. 아직 하나님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이지 않아도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안심이 되고 그 음성을 따라가며 결국 아버지를 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들음에 대한 또 한 가지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연인 아십니까? 자연인. 유명한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에서 소개하는 도시와 사람들에게서 떨어져서 오지에서, 자연에서 홀로 사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하루는 이 자연에서만 살던 자연인 한 사람이 이 서울 시내를 방문하게 된 겁니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갑자기 자연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어딘가에서 풀벌레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여기 지금 풀벌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풀벌레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데 이 자연인은 그걸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단에 있는 풀숲에서 풀벌레 한 마리를 잡아와서 보여주는 것이죠. 자연인을 초대했던 서울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시끄러운 곳에서 이 풀벌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까? 자연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평생을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끄러워도 풀벌레 소리만큼은 제가 확실히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자연인이 풀벌레 소리를 분별해내는 것처럼 온갖 세상의 소음과 근심 걱정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훈련되어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능히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도 그러했습니다. 바디메오가 소리치며 주님을 부르자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호되게 나무라며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크게 주님을 찾아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리 주변이 시끄럽고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고 나무라도 바디메오는 지금 세상의 소리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인생의 봄이 되시는, 봄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고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어디쯤 오셨는지, 어느 방향에 계신지 오직 예수님의 응답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소리들은 전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보지 못했으나 그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고 나의 소리를 들어주실 것이며 나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바디메오 안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강력한 믿음의 확신이 그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의 이름을 거듭 부르짖자 주님이 결국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이 맹인 바디메오를 나에게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앞도 안 보이는 바디메오가 놀랍게 반응합니다. 겉옷을 벗고 그것을 버려둔 채로 뛰어 일어나 용수철처럼 튀어서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지금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달려간단 말입니까? 어떤 확신이 있으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겉옷을 벗어놓고 그것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다시 찾으려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간단 말입니까? 그가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그에게 오라 하시는 그 음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보지 못하였으나 정확히 주님이 계시는 방향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눈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많이 답답하고 짜증이 날 겁니다. 낙심될 겁니다. 막막할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답답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막막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주 화내고 또 자주 또 짜증내고 그러면서 살지 않습니까? 또 혹은 욕심에 눈이 뒤집혀서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상태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억울함과 원통함에 주저앉아 살게 되지 않습니까? 또 혹은 무능하고 답답한 사람들 탓하면서 원망불평하며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삶이고 사실 우리도 여기에서 멀지 않은 것이 어쩌면 정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다고,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귀까지 먹은 채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최소한 지금 우리에게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천국에 가면 사실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보고 믿음의 조상들도 다 보게 되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상급, 지금 너무 추상적이고 주님이 상급을 주시긴 주신다는데 뭐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실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해타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뭔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상급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도 우리가 다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믿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먼저 있었던 이 믿음은 뒤로 가고 사랑이 더 우선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가장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사랑보다도 그 먼저 앞서서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절대로 잘못 들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우선되지 않는다는 것, 사랑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금 우리에게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들음에서 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말씀 가운데 귀를 열고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자 하는가? 마치 칵테일 파티장에 있는 사람처럼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 가운데 풀벌레 소리처럼 세밀한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에 훈련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훈련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한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가 세상에 미혹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눈이 멀어서 쫓아가다가 죄악에 넘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노나 낙심에 눈이 멀어 귀까지 다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아무리 막막해도 주님이 주신 큰 위로가 우리 가운데 늘 있을 것이고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 앞에 이르게 될 때까지, 봄이 올 때까지 우리를 든든히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들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소경 바디메오에게 봄으로 오셨던 주님처럼 우리에게도 주님 다가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에 의지하여 이 세상 살아갈 힘과 용기를 새롭게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위로를 힘입어 승리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이고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일어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려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그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소리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원로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정교인 천사운동가, 청년부 동계수련회와 교육부서의 세분맞이 성경학교 및 동계수련회와 또 상반기 전도학교, 다음에 현장 전도 모임과 다함께 전도주일, 그리고 상반기 제자 대학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롭고 충만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외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또 교회와 사역과 또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아버지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역하실 때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져가는 주여, 우리가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또 교회 사역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교인 천사운동가, 또 청년부 동계수련회와 또 교육부서의 세분맞이 성경학교 및 동계수련회와 또 상반기 전도학교와 현장 전도 모임과 또 다함께 전도주일, 그리고 제자대학까지 아버지 이 모든 사역 위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롭고 충만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외 모든 사역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진심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우리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노량진 교회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고백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따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따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 하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그 육체 질병과 마음의 아버지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 될 때 아버지 우리 노량진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귀한 말씀 받고 뜻을 모아 합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간구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사들 성령으로 충만해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교회를 일으키는 귀한 디딤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도 수고하고 섬긴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홀리 프레이저스 찬양 팀원들,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사랑 찬양대원의 수고 헌신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김정희 안수 집사님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온 가족 믿음과 건강 다해 주시고 또 아들의 학업과 진로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봉헌의 예물도 기억하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이 주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명절 막바지입니다. 하나님이 귀경하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가족과 더불어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다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땅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잘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